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우리들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난 예수를 믿으니 거짓말해도 구원받을 거야. 성령님은 안 떠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거야. 지금은 돈이 나중에 중요해. 열심히 믿지 뭐. 주일 하루면 난 할 일 다 한 거야. 어떤 것도 죽기 전에 그럼 이제 회개기도 어떤 한 죄도 번 회개하면 하고 용서가 다 돼? 용서될 거야. 그러니 거짓말쯤이야. 뭐야? 이건 괴물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주제가 우리 가운데 너무 깊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 있는 주제라 어쩌면은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가 어려워도 보일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질문을 던져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 5가지만 써보라고 한다면 그러면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르게 무언가를 쓰실 거예요. 가장 먼저 쓰여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고민거리 또는 염려하는 것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세요. 자기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교회래요. 교회. 그 목사님은 목회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일찍 돌아가시긴 했지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만나본 많은 목사님들 중에 그렇게 목회를 잘하시는 분도 쉽지 않았어요. 뭐 교회를 큰 교회를 부흥시킨 것라는 의미는 아니고, 물론 그 목사님은 교회에 굉장히 크게 부흥된 교회입니다. 지방에 있는 교회이지만 또 제가 가서 예배당에 들어가서 너무 감동을 받았던 예배당 건축에 대해서 그 목사님의 신앙과 또 철학이 담겨 있는 그런 건축을 하셨어요. 말씀도 참 좋으시고 단 하나 건강이 안 좋으셔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어쩌면 그렇게 목회를 잘하셨는가? 그 목사님은 자기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를 쓰라면 제일 먼저 교회가 떠오른대요. 그러니까 목회를 그렇게 잘하신 거죠. 여러분도 뭔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 그걸 들으면 여러분의 삶을 대략 짐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어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인생을 귀하게 생각하고 정말 잘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하던 많은 것들, 뭐 내가 어떤 취직을 하느냐, 또 내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느냐, 공부를 내가 얼만큼 또 더 하느냐, 또 어떤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느냐,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되는 것들보다 여러분이 무엇을 제일 먼저 생각하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한번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은 우리가 의외로 놓치고 있는 것, 지금은 그 의미를 잘 알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비로소 깨달아지는 것들, 그러나 그때는 너무 후회스러운 것이지. 그것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어떤 자매는 옷이 중요한 자매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뭐 입고 가지? 그것 때문에 걱정하신 분 있으시죠? 그렇죠? 어제부터 걱정한 분 있죠. 지금도 입고 왔으면서도 내가 그걸 입고 오는 게 아닌데 그랬나 봐. 지금도 앉아서 그 옷 걱정하고 있는 분, 그죠?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그게 우리 자신이에요. 아무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오래 걱정하고 삽니다.
남자분, 여자 다 상관없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여러분이 진짜 지금 관심 가지고 걱정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정말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할 것인가? 제가 그 목사님 만나고 감동을 받았어요. 제일 중요한 생각이 교회래니 적어도 목사면 저 정도는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제 마음에 그 목사님에 대해서 한 가지 아쉬움이 생겼어요. 그 목사님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만나 뵈면 그 목사님에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이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저에게 있어서는 요즘에는 점점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 누가 그렇게 물으면 저는 그냥 금방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쓸 것 같아요. 아마 영설기를 한 1년 가까이 치열하게 이렇게 써오다 보니까 그랬나 봐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아주 자동적으로 예수님이 생각나고, 그리고 수시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뭐 다른 일을 몰두하다가 갑자기 예수님 생각이 나고, 밤에 잘 때도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 보면 제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예수님이신 것 같습니다. 변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가장 관심 갖는 게 변합니다. 내 마음속에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거 바뀌어요. 저는 굉장한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갖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죠?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양칠 때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왕으로. 그리고 이제 다윗을 훈련시키시긴 했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은 왕 되려는 생각을 한 건 아닙니다.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다윗은 들판에 있어서나 어디서나 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춤을 추면서 자기 하체가 드러나는 것도 신경이 쓰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한번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 가지는 것, 그게 뭐 어려워요. 뭐 환경 여건,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어떤 학력 또는 뭐 출신 학교, 이거 아무 상관없죠, 그죠? 한번 꼭 도전해 보세요. 저는 이미 다 지나간 세대라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워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같으면 제가 해볼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같으면 20대, 30대 때 제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 그분으로 제 생각의 모든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한번 살아봤으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항상 생각나는 것이 이 50대 중반에 가서 이렇게 되니 너무 아쉬워요. 근데 저는 참 제 마음에 드는 좋은 사람에게만 이 비밀을 가르쳐 주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다 좋아요, 저는. 네. 그래서 받을 사람 받아가요.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이게 꽃을 이렇게 던져주면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결혼식 할 가능성이 많은가요? 하여튼 그런 누가 만든 말도 안 되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해서 결혼식장에서 그런 해프닝을 하긴 합니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던져주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가장 먼저 생각하고 있는 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저 아무런 그런 어떤 의지적인 어떤 노력 없이 그냥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 그게 먹는 거냐? 그게 입는 거냐? 사는 거냐? 그러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쓰실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이 설교에 대한 열매는 10년이나 20년 뒤에 거두게 되기 때문에 사실 내가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나 흥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 빼앗기냐면 생활 염려에 빼앗깁니다. 지금 여러분도 생활 염려에 마음이 온통 빼앗긴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먹고 사는 걱정, 돈 걱정, 뭐 취직, 직장 문제,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한 걱정, 결혼해야 되는데 나는 결혼을 위한 준비를 별로 안 했는데, 그죠? 뭐 요즘 결혼식도 돈이 있어야 하지요. 뭐 이런 걱정, 뭐 하여튼 걱정이 그렇게 많아요. 네. 뭐 심지어는 뭐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 네. 결혼한 사람들은 대부분 또 뭐 같이 살기 싫다고 걱정하는데 이쪽편 세계에는 또 대부분 또 하고 싶다고 뭔가 좀 불공평하기는 해요. 하여튼 나중에 후회할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을 가지고서 계속 마음에 그런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사는 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건가를 여러분이 꼭 아시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에 늘 말씀하지만 조심하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라고 한 것 중에 이제 술 취하고 방탕한 거, 그 다음에 생활 염려. 이 술 취하고 방탕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이건 걱정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산다면 여러분도 솔직히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걱정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생활 염려는 나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재정적인 걱정, 그죠? 어떤 생활에 대한 염려, 이런 염려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여러분이 그 문제 때문에 뭐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가질까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오늘 사람을 죽여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있다면 스스로 정말 걱정할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 저 좀 이렇게 밧줄로 묶어놔 줘요. 저 오늘 사람 죽일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면 그럴 수도 있죠. 나 오늘 진짜 무슨 일 저지를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스스로가 무섭잖아요. 내가 무섭다. 그죠? 예를 들어서 자살의 충동을 느끼고 있는 사람, 그럼 본인도 무섭잖아요. 지금 내가 무서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죠? 그런데 생활 염려는 아무 그 문제에 대해 심각성이 없어요. 생활 염려. 그래서 더 무서운 거죠.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나도 모르게 허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염려에 오랫도록 사로잡혀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염려가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때는 누구를 죽이고 싶도록 미운 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은 금방 버리죠. 왜?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니까. 여러분도 압니다. 내가 이런 분노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그걸 풀지요. 상담도 하거나 뭐 하다못해 어디 가서 막 뭐 야구 방망이로 뭐 이렇게 공을 치거나 심지어는 권투를 하는 사람도 있죠.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기도 받으러 오신 남자 성도님 한 분은 권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너무 무리하다가 몸이 좀 다쳐서 기도를 받으러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다가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왜 이렇게 권투를 하게 됐나,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해서 미운 생각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이 권투하는 것으로 풀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문제를 푸는 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한 것 같다. 이 미움이라고 하는 생각을 이렇게 권투로 풀어지는 게 아닌데 자기가 그랬나 보다고, 이 미움을 정말 해결받고 싶다, 뭐 그러신 분이 계셨어요. 네, 여러분들 중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풀어보려고 애를 쓰지만
정작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진짜 무서운 거, 그게 염려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염려하지 마라, 큰 죄 같지 않기 때문에 더 무서운 죄가 염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게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마음에 염려를 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가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있으면 마치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놀라는 것. 내가 염려하고 있잖아? 이러면 안 돼. 주여, 이 염려를 제가 주님 앞에 해결받기 원합니다. 이런 생각이 분명해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염려를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스스로 염려가 있는 것을 허용하면 안 돼요. 염려는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허용하느냐 아니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 가지 염려가 있는 사람은 태도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염려에 대해서 나가라고 하든지, 여러분 집에 엉뚱한 사람이, 특히 안 좋은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여러분 나가라고 하지요? 나가세요. 우리 집이에요. 나가세요. 그렇게 하지요? 염려가 들어오면 여러분이 분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나가. 염려 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목사도 아닌데 괜히 그렇게 하는 거야. 스스로 생각할 때 웃을 것 같고 누가 보면은 영 나를 이상한 사람 쳐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명확하게 여러분이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염려는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염려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귀가 틈타는 자리입니다. 염려는 여러분 속에 마귀가 틈타서 들어오는 자리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 다음 8절에 보면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염려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의 마음은 완전히 마귀 놀이터가 된다. 마귀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염려를 틈타서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사로잡아요.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떨어져도 열매가 전혀 맺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옥토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지만 길가 같은 사람, 돌짝밭, 가시덤불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말씀이 떨어져도 아무 열매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세요? 지난주 말씀, 지난주 말씀, 이렇게 말씀을 들었죠? 열매가 맺어졌나요? 기억도 안 나요? 네,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나이가 들었나 봐요. 그죠? 네, 초등학교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설교를 들어도 금방 잊어버려요. 나이가 들은 증상인가 봐요. 그죠? 근데 그렇지가 않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20살이 넘어가니까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들어도 금방금방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이 길가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져도 오늘 지금도 그냥 말씀을 듣는 족속 잊어버리는 사람은 마귀가 들어 앉아 있는 겁니다. 길가 같은 밭이에요. 새가 그 곡식이 떨어지면 그대로 쪼아 먹어 간다 그래요. 오늘도 이 자리에 그런 증상이 있는 사람, 지금 소리는 웅웅거리는데 무슨 말인지는 도무지 안 들리는 분들은 길가 같은 밭일 수도 있죠. 적어도 알아들어요. 오늘 목사님이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요. 네.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염려가 없어지게 하거나 열매가 없다면 돌짝밭이거나 또는 가시덤불이죠. 근데 이 가시덤불과 같은 유형의 밭이 어떤 유형인가? 염려가 있는 사람입니다. 가시덜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돌짝밭에 떨어진 것 같은 사람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 용기가 없어요. 말씀은 알지만 그대로 살 각오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꽉 차 있어요. 직장 가도 예수 믿는다고 자기 고백을 못 해요. 어떤 그 대학 교수가 되신 분이 자기가 대학 교수가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어떤 종교 재단에, 기독교 재단이 아니고 다른 종교 재단의 대학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쓰면은 이제 채용에 불이익이 될까봐 종교란에다가 무교라고 썼대요. 무교. 됐대요. 하나님의 은혜래요. 채용이 됐는데 그러고도 그 하나님의 은혜다. 참 가정하지요, 그죠?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을까? 사람은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을 갖다 붙이는 모양입니다. 이런 사람이 두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두려움. 근데 가시덤불 내 마음에 꽉 차 있는 사람은 재정에 대한 염려, 먹고 사는 염려, 세상 염려가 많은 사람. 말씀이 떨어져도 그에게는 전혀 말씀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염려예요. 오해하지 말 것은요, 이제부터 염려 안 한다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예를 들면 무엇을 먹을까?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생각해야죠. 그죠? 특히 여러분 결혼해서 집에서 이제 주부가 되거나, 요즘엔 남자가 주부인 사람도 있지요. 여자가 나가서 일을 하고 남자가 집안일을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으니까, 뭐 이게 남자 여자라고 할 건 없지만 하여튼 집에서 이제 밥을 해야 되는 사람은 밥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야죠. 반찬도. 그죠? 나는 염려를 안 하기로 했어. 그래서 생쌀로 그냥 물 부어가지고 이렇게 먹어야 되는 그걸 말하는 건 아니죠. 어떻게 하면은 맛있게 밥을 할까? 어떻게 하면 반찬을 잘 할까? 이런 생각하는 건 중요하죠. 네. 밥을 맛있게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염려하지 말라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항상 감사하는 거죠. 주님, 먹을 걸 주실 것에 감사합니다. 먹을 것이 있는 게 감사합니다. 오늘은 벌써 열흘째 고구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도 판단하기 나름이죠. 그죠? 주님은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그죠? 무엇을 입을까? 입는 것도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걸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얘는 왜 어떻게 옷을 이렇게 입고 오나? 그죠? 예를 들면 거의 잠옷을 입고 왔어요. 주일 예배에. 나는 염려 안 해. 입는 거에 대해서 나는 염려 안 해. 그래서 그냥 집에 있던 잠옷을 그냥 입고 주일 예배까지 왔다. 그렇게 살라는 뜻 아니죠? 이왕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참 좋은 느낌이 들 수 있게끔 옷을 잘 입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근데 문제는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이 옷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 나는 입을 옷이 없어. 그게 정직한 이야기예요? 난 입을 옷이 없어. 우리 다 같이 가볼까요? 네, 집에 입을 옷이 진짜 없는지, 그래서 내복만 입고 사는지, 네, 가볼까요? 이런 경우가 염려죠. 그건 정직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옷장에 옷이 많아요. 네. 근데 내 마음에 너무 옷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많이 뺏기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너가 너무 진짜 중요한 것 아닌 것에 너무 많은 마음을 뺏기지 마라. 왜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신경 쓰고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정말 중요한, 여러분 자신에게도 주님을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런 생활 염려, 먹고 입고 사는 염려 때문에 중요한 것은 다 뒤로 밀린다는 이야기는 안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예화가 될 수 있는 성경 예화가 마르다와 마리아 예화입니다. 뭘 먹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대로 그 예화를 주님이 쓰셨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 만드는 것으로 바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음식을 만드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염려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니까 마르다가 잘못한 것은 음식을 만든 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걸 만들면서 계속 염려를 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가 한 가지만 먹자. 그러니까 마르다는 몇 가지를 했나 봐요. 그죠? 뭘 했는지는 안 나오지만 하여튼 음식을 잘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 가지를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시간에 맞춰서 음식을 다 못했어요. 이제 밥 먹을 시간은 가까워오는데 음식은 다 안 되고 그러니까 화가 납니다. 근데 마리아는 도와주지도 않고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어요. 그럼 마르다가 막 폭발합니다.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졌어요. 마르다가 의도했던 건 이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아주 기쁘게 즐겁게 예수님도 즐겁게 드시고 다 분위기가 좋은 이런 분위기를 마르다도 원했지요. 그렇지만 염려가 자꾸 생기다 보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보니 제때 시간에 못 맞추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래서 분위기를 갑자기 썰렁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예수님께 가서 막 화를 냈죠. 아니 동생 마리아가 이렇게 언니 안 도와주고 있으면 가서 언니 도와주라고 하셔야 되잖아요. 저는 예수님이 정말 밥맛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야단 맞고 뭘 밥을 먹겠어요. 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 그냥 한 가지만 먹자. 그리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을 마리아가 택했다고. 나중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다 붓는 일을 하지요. 그때도 마리아가 욕을 좀 먹습니다. 낭비를 했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한 일도 증거되리라고. 그러니까 마리아는 주님과 마음이 맞았어요.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했기 때문일 거예요.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에 초점이 같이 맞추어졌어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이렇게 삶이 갈려지게 됩니다. 어떤 것은 열심히 나는 주님을 위해서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오히려 주님을 힘들게 한 일이 될 수 있고, 어떤 것은 나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한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주님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얼마나 맞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고민하는 그것이 주님이 고민하는 그 문제이며,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그 일인가요? 아니면 주님과 여러분의 마음이 한참 멉니까?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느냐? 내 마음이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도록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이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셨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천상 택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 많지요. 벌써부터 많지요. 집안에 들어가면 집안에, 직장은 직장대로, 그죠? 여러분 나름대로 교회에서는 교회대로 요구되어지는 게 많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결론 내려야 될 것은 다 못해요. 다 못합니다.
천상 그 중에 몇 가지밖에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제대로 딱 우선순위를 정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놀라운 삶이 됩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가서 다 따라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이런 구조를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못 택하면 진짜 중요한 것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애썼던 그것마저도 나중에 가서는 다 바람 잡는 수고가 돼버려요. 예를 들면 나는 한번 돈 왕창 벌어 떵떵거리고 살아보고 싶어. 이 돈에 한이 맺힌 사람, 어릴 때 집안이 너무 가난한 사람, 돈 때문에 너무 모욕을 당한 사람, 그죠? 뭐 그렇게 정말 사귀던 애인이 나를 버리고 딴 사람한테로 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그렇대. 이러면 이제 눈에 불이 튀죠. 그죠? 그때부터 이제 돈에 한이 맺히게 됩니다. 나도 한번 돈 왕창 벌어봐야 되겠다. 복수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잘 사는 걸 보여줘야지. 드라마를 쓰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 그죠? 자, 이런 사람은 한평생 거기에 뭐 모든 걸 다 기울이지만 나중에 가서는 진짜 중요한 거 다 잃어버리고 돈 버는 것조차도 바람 잡는 수고가 되어버리고 일생은 너무 비참하게 끝나버리죠. 왜냐하면 우선순위를 전혀 엉뚱한 데 두었기 때문에. 돈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면 그냥 거저 붙여주는 성격의 것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다 손을 떼세요. 돈이 목적인 사람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다 손을 떼십니다. 왜?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 여러분이 돈에 대해서 그래도 한번 좀 부족함 없이 살아보고 싶으면 차라리 돈에서 마음을 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돈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내년에 재정부를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데, 그죠? 누구한테 맡기죠? 이제 여러분 전체 총회를 할 때 내년에 젊은이 교회 재정을 이제 누구가 맡아야 되잖아요. 우리 갈명건 형제 누가 있어요 지금? 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맡겨야 되죠? 돈에 한이 맺힌 사람한테 맡기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젊은이 교회는 내내 1년 동안에 내내 그 일 때문에 근심하게 돼요. 돈에 대해서 초월한 사람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죠? 젊은이 교회 재정이 꽤 규모가 있어요. 이 돈에 대해서 막 흐뭇해하고 밤에 계속 웃고, 네, 이런 사람한테 재정을 맡겼다가는 정말 우리 모두가 다 걱정이죠. 제가 왜 저렇게 좋아하지? 재정을 맡아서 그렇대.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정말 근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창고를 누구한테 맡겨야 될 때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돈에 한이 맺힌 사람한테 맡겼다가는 완전히 전부 다 횡령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돈을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써버리게 되죠. 돈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돈을 주실까? 돈에 차라리 마음의 목표가 없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어디다가 두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마음의 염려가 없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먼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 수 있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가 다 따라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계속 염려는 밀려오는데 어떻게 하면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염려하지 않는 비결은, 원리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염려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소유하면 염려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여러분이 소유하면, 그러면 염려 안 되죠. 여러분, 먹고 사는 염려가 되는 분은 돈이 없어서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직장에 취직해서 여러분의 집세, 뭐 생활비, 뭐 이런 거 다 넉넉히 다 지불할 수 있을 만큼의 연봉을 여러분이 받게 됐다. 그러면 생활 염려, 뭐 집세 염려가 없어지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고 살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길은 여러분만 태도를 분명히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예수님께 나를 만나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점에 대해서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주님이 나에게 정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좀 체험하게 해주시면 내가 정말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주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도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아침부터 밤에 잘 때까지. 주님은 못 해주시는 거지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시는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염려가 안 되기 시작한다. 이제는 여러분의 삶에 염려가 없어져요. 뭐 결혼에 대한 염려, 직장에 대한 염려, 먹고 사는 염려, 여러분들 꽤 염려들이 많죠. 그런데 그 염려보다 더 크신 분을 알았어요. 염려보다 더 크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이제 인격적으로 알아요. 체험을 통해서 알아요. 그러면 염려가 안 되는 거죠. 뭐.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는 일은 간단합니다. 내가 주님을 진짜 알면 맡겨져요. 근데 염려를 아무리 주님께 맡겨버리려고 해도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르면 맡겨질 수가 없어요. 맡겨지지가 않는 걸 어떻게 해요? 돈은 가지고 있으면 금방 염려가 돈에 맡겨집니다. 그죠? 100만 원 가지고 있으면 적어도 오늘 집에 갈 걱정은 안 되지요. 100만 원보다 더 드는 데서 사는 분이 있어요. 집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 오늘 여기 와서 이제 예배 끝나고 또 미국으로 가야 되는 사람은 100만 원이 있다 그래도 집에 갈 걱정이 되겠지만 100만 원 있으면 적어도 우리나라에는 다 오늘 갈 수 있죠. 염려가 안 돼요. 우리는 진짜 힘을 가지고 있는 대상에게는 염려를 금방 맡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내가 막연하게 믿는 분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내가 아는 그 예수님이 되는 일이 염려를 맡기는 열쇠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영성일기 쓰시라고 여러분에게 권했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것이 진짜 여러분에게 체험이 돼야 돼요. 그 김용기 장로님 가난 농군학교 창설하신 분이죠. 그분이 그 가난 농군학교를 시작하면서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일행이 농군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식사 시간에 그 농군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밥하고 반찬을 조금 이렇게 남기셨어요. 여러분들 밥 먹을 때 다 먹나요?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받죠? 식당 가서나 이럴 때 밥도 다 먹고 반찬도 다 먹고 이런 사람, 그래서 밥 먹었는데 반찬도 다 비웠고 밥도 다 비웠고 이런 사람은 좀 이상하죠? 대부분은 조금씩은 다 남기죠, 그죠? 뭐 밥은 뭐 한 공기를 다 먹더라도 반찬까지 다 먹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그거 다 먹는 사람 보면 좀 무서운 느낌도 들지요. 네. 그러면서 항상 더 먹을래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근데 이제 가난 농군학교는 철저하게 다 먹게, 왜? 설거지를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조금 남겼어요. 이제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가난 농군학교의 그 김용기 장로님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당시에 그분에게 왜 남기셨나요? 대통령 각하, 우리 여기서는 밥하고 반찬하고 남기면 안 됩니다. 600명이 먹는데 설거지는 우리 며느리 3명이 합니다. 3명이. 이렇게 밥 반찬 남겨서 우리나라 절대로 미국, 일본 못 따라갑니다.
이거 다 드셔야 됩니다. 설거지 누가 어떻게 하라고, 이 잔반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십니까? 그때 같이 갔던 일행들은 막 난리가 났어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려고 대통령에게 지금 그렇게 막 말을 하니. 근데 대통령께서 좋게 받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 뭐 하나라도 아까운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남은 걸 다 드셨다 그래요. 그리고 그날 그게 이분에게 나름대로 충격이 됐는지 그 다음부터 뭐 공무원들 전부 다 가난 농군학교 다 입소해가지고 훈련 받으라,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근검 절약하는 거, 뭐 밥도 그냥 다 먹는 거, 생활 습관 모든 걸 다 뜯어 바꾸는 작업을, 그래서 이제 새마을 운동이 시작이 되게 된 계기도 됐죠. 그리고는 청와대에서 그날 식사 때 대통령께서 너무 감사하다고 리어카를 20대를 보내줬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트럭을 20대를 보낸 거나 마찬가지 개념일 정도로 그때 당시는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리어카 20대를 가난 농군학교에 대통령께서 선물로 보낸 거죠. 그때 김영기 장로님이 한 대만 받고 19대를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내면서 점심 식대로는 리어카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19대는 농어촌 지역에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일이었지만 대통령께서 그것도 좋게 받아서, 그러면서 이제 전국에 이제 정말 농어촌 새마을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됐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김용기 장로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그 담대함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가 그때 당시에 그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 그가 분명하게 자신의 생활 철학,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잘 사는 길에 대한 분명한 철학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담대함, 그리고 리아카 20대 받았을 때 이거 다 받았다가는 앞으로 청와대에 일일이 간섭을 받는 메이는 입장이 되지 않겠나. 누구를 지원을 받을 때도요, 잘 분별해서 받아야 돼요. 19대는 깨끗하게 돌려보낼 수 있었던 그 믿음, 염려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분에게 있어서 더 이상 어떤 누구에 대해서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염려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거죠. 김영기 장로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막연하게 믿을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매일의 생활 속에 예수님을 모르겠다면, 주님 어떻게 하라시는지, 요즘에 여러분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도 답답해 하세요. 그런 여러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일들을 다 도와주시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을 24시간 바라보는 삶을 정말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고 맡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사는 것은요, 전적으로 훈련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영성일기 쓰는 거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정말 똑똑하다면 할 거예요. 나 같으면 할 거야, 진짜. 영성일기 쓰는 일, 젊은이 교회도 영성일기 쓰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그러나 안 쓰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일기 쓴 사람들이 정말 놀라운 삶을 살았던 것을 제가 보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의 삶을 일기로 기록해 보는 것, 특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기록해 보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일생에 이제 3년 뒤, 5년 뒤, 10년 뒤를 여러분이 한번 그때 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를 보세요. 지금 심으세요. 나는 가진 돈이 없다, 나는 별로 배운 게 없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없다, 다 좋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에게 달린 거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에 달려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데 지금부터 시간을 들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각의 진짜 주인이 되시도록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어가시도록 해보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길을 헤맸습니다. 근데 그것은 훈련이었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8장 3절 4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의도가 있으셨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만 아침은 만나를 주시고 이따금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러면서 40년을 광야를 이리저리 헤매면서 다니게 하셨던 이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훈련을 시키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훈련을 지금 받으세요. 지금 받으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나중에 이제 결혼식 후에 받으면 정말 힘들어요. 나처럼 이렇게 50이 지나서 받으면 저처럼 이런 이야기밖에 못합니다.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이런 이야기밖에 못해요. 여러분 때가 참 너무너무 좋은 축복의 시간이에요. 아직도 결혼하기 전에 혼자서 이렇게 미혼으로 있을 때 이런 때 훈련받기 좋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훈련, 염려하지 않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그럼 여러분의 배우자를 택할 때도 주님이 알려주세요. 이 사람이다 아니다. 훨씬 관심이 오네요. 네. 배우자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님과 친밀하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적합한 배우자를 알게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뭐 결혼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도 걱정하지 말고 누구가 내 님일까 이런 것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정말 믿되 주님과의 친밀함을 훈련받으세요. 염려보다도 더 큰 주님이 되시도록.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가세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는 중에 주민들이 엄청난 반대를 했습니다. 뭐 요즘에 예배당 주변에 땅값 떨어진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일부러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지요. 교회 예배당 건축이 참 어려운데 이 목사님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싸워서라도 법적 투쟁을 해서 우리 권리를 찾으나. 그러다 기도하다가 주님이 마음에 염려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두 응답을 주셨어요. 염려하지도 말고 싸우지도 마라. 그러려면 포기해야 돼요. 그 예배당 터 다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했어요. 그냥 다 내려놨어요. 근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훨씬 더 좋은 곳에 예배당 터를 주셨어요. 그때 그것을 내려놓지 않았으면 이 예배당 터가 보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나중에 예배당을 짓고 보니까 예배당을 짓는데 훨씬 더 좋은 곳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염려하지 않아야 되고 이것은 훈련으로 눈이 뜨입니다. 다윗도 요셉도 다 처음부터 그렇게 탁월한 사람들이 된 게 아닙니다. 월 하이트 목사님,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내 아내가 되어달라고 프로포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나는 목사의 아내가 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월 하이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그는 목사가 되어야 될 사람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목사 아내가 될 마음은 없대는데. 그러면 주님 죄송해요 이러고 이제 장사해야죠.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야지 했잖아. 월 하이트 목사님은 내려놓았어요. 이 문제 때문에 걱정 안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가 주님의 종으로서의 길을 그냥 정말 열심히 사역하면서 갔습니다. 근데 얼마 뒤에 그 자매가 마음이 바뀌었다고 왔어요.
그래서 아름답게 결혼을 했습니다. 뭐 다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네. 괜히 또 나한테 와서 목사님 하자는 대로 했는데 뭐 나는 영 반대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 마세요. 월하이트 목사님의 간증일 뿐입니다. 근데 염려를 내려놓으면 그러면 의외로 하나님이 푸실 수가 있어요. 내가 오히려 염려를 자꾸 하니까 오히려 그 자매가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 신학교에 제 동기 중에 그래서 결혼을 어려워진 분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10몇 년 지나서 두 사람이 다시 결혼을 했어요. 왜 그때는 못했을까? 그때 아마 주님 앞에 염려를 내려놓지 않았었기 때문일 것 같아요. 마음에 자꾸 조바심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일이 꼬여 들어가서 그때는 맺어지지 못했다가 10몇 년 다 지나서 그제서야 서로 아우 내 짝이었네 이러고 둘이 결혼을 해서 지켜보는 사람도 좀 어이가 없긴 했어요. 그러면 그때 그렇게 싸우고 헤어지고 왜 그랬냐 말이야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진짜 신뢰하고, 그죠? 진짜 주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걱정을 안 하는 겁니다. 염려를 안 하는 거죠. 초대교회에 디테디오스 아메리노스라는 이름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메리노스라는 말은 전혀 염려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테디오스 아메리노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전혀 염려하지 않는 사람 디테디오스 이런 뜻이에요. 이름이 참 멋있죠? 전혀 염려하지 않는 사람 디테디오스.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여러분 스스로 고백해 보세요. 저를 따라서 전혀 염려하지 않는 사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말해보세요. 자, 같이 붙여서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전혀 염려하지 않는 사람 유기성. 자, 이것이 여러분의 이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전혀 염려하지 않는 사람. 이것이 오늘 말씀이 떨어지고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싹이 나고 이제 자라고 열매를 맺어져. 오늘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주여 저는 이제부터 전혀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건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이어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미국 집회 갔다가 어느 집사님, 선교사님으로 가 계신 집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흑인 동네에서 식료품 가게를 내게 됐는데 그 흑인 동네가 아주 가난한 동네라 그날 먹을 거, 그때 먹을 거 이렇게 와서 사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가게 하시던 분이 다 1년 365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와서 사가는 그런 가게니까 소규모로. 그러니까 이 가게 주인이 1년 내내 놀 수가 없어요. 하루도 쉬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주일 예배를 꼭 드려야 되니까 주일에 문을 닫았어요. 오늘 우리 모두는 다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문을 난리가 났어요. 하여튼 그 흑인 동네에서 와서 주일에 먹을 걸 사러 왔는데 문을 닫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대부분이 그날 아무것도 못 먹은 거예요. 이 가게가 문을 닫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주일에 예배 드려야 되니까 가게를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도 문 닫고 또 난리가 나고 그 다음 주일도 문 닫고 그렇게 몇 번 하다가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는 마음 정리를 했어요. 이 집은 주일 무슨 일이 있어도 문을 닫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에 와서 막 주일에 먹을 걸 다 사가지고 가는 겁니다.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 주일에 문을 안 여니까 토요일에 와서 먹을 것을 사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주일에 문 닫아도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매출은 전혀 하자가 없었고 왜? 주일 팔 거 토요일에 다 팔았으니까. 그 전에 주인들은요 1년 365일 쉬는 날 없이 장사했는데 지금 이 집사님은 1년에 52일은 쉬어요.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서 오지요? 염려 안 하는 겁니다. 염려 안 하니까 이런 결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자녀들이 다 대학 가고 그리고 이제 자녀들 다 대학 가고 나니까 굳이 돈을 이렇게 많이 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가게 정리하고 이분들이 지금 선교사로 나가 계세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은 거의 놀고 먹는 것 같대.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 재정을 채워주셨으니까. 염려가 우리의 삶 전체를 갉아먹어 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도 없게 만들죠. 저는 젊은이 교회도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만큼 축복하셨던 것은 젊은이 교회 자신을 위해서 더 이상 염려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본교회를 위해서 건축헌금도 하시고 뿐만 아니고 추수감사헌금 또는 부활절 헌금, 맥주절 헌금 다 여러분들이 보내서 지금 선한 사마리안 교회, 식당 교회, 밥집 교회들 또 밥차도 만들고 참 생각난 김에 밥차 운전수도 한 사람 세워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에 누구 한 사람 월급 줘가지고 밥차는 있는데 운전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세워놓아야 될 때 시간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봉사위원장님이 그 운전을 해줄 사람이 좀 필요하다. 그런데 자원하는 사람 없어요? 밥차 자원. 하여튼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젊은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재정적인 축복을 주시나 봐요. 뭘 먹을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걱정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늘의 창고가 열릴까?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계획해 놓고 계시다고 믿어요. 젊은이 교회를 통해. 지금 이번에 이제 여러분 기업을 하나 만들었죠. 코인놀이 가게를 하나 여러분이 열었는데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다 합심해서 이렇게 모일 때마다 코인놀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봐요.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이 기업의 현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샘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아이디어를 여러분에게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여러분들을 고용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엄청나게 쓰실 수도 있고 여러분은 정말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눴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잘 심어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기적과 간증의 그 자체가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지어지기 전에 미국은 정말 어떤 뚜렷한 희망이 없는 나라였다 그래요. 경제공황 이후에 다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고 잘 되는 거는 깽단 하나밖에 잘 되는 게 없었다. 그래서 유명한 깽 영화들이 미국에서 많이 만들어진 것도 그때 당시에는 젊은 사람들의 희망이 깽이니까 다른 것은 어디 마음을 둘 수가 없어요. 먹고 살려면 깽 되는 것밖에. 제일 많이 늘어나는 거는 깽이고 미국이 그런 사회가 되니 다들 마음이 다 무너졌죠. 그때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세요. 청교도들이 세운 이 나라가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뉴욕 한복판에 희망의 탑을 하나 세우자. 그래서 생각한 것이 그 빌딩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고 또 되리라고 생각도 안 했지만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한 층 한 층 올라갈 때마다 사람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몇 층까지 올라갈 거냐? 30층, 40층, 60층, 70층. 이제는 사람들이요 막 정말 기대가 돼요. 오늘은 한 층 더 올라갔을까? 오늘은 한 층 더 올라갔을까? 102층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세워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완공하는 날 뉴욕 시민들이 다 그 앞에 모여서 이것이 미국의 꿈이고 희망이다. 그게 1931년입니다. 1931년에 그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다 지어졌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죠, 당시에.
미국 하면은 그 빌딩이 생각이 날 만큼, 아마 여러분도 미국 갔다 오신 분 중에 가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미국 경제가 풀어졌다는 것도 참 묘한 일이죠. 1931년부터 미국이 경제공황의 그 참 암울한 시기를 이렇게 벗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초강대국의 나라로 바꿔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꿈을 꾸는 거, 그건 그 현실로 보면은 이게 정말 현실성이 없는 꿈이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나라, 이 민족, 또 세계 열방에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꿈도 못 가져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고 계신데 그걸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다. 누구도 그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여기에 지금 1000명 가까운 사람이 모여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사람 주목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집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거리를 걸을 때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일을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축복을 왜 여러분이 붙잡지 않으시나요? 염려하지 말고, 이제 쓸데없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각을 품어보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계획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차원의 삶이 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소원을 주께 올려드리는 그런 헌신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제가 쓸데없는 염려, 걱정하느라고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런 계획과 소원이 없이 살았습니다. 정말 주님, 제가 바보같이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는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소원을 품고 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주님, 저 이제 다 접었습니다. 주님이 먹여주시는 거 늘 감사하고, 입혀주시는 거 기뻐하고, 그냥 깨끗하게 잘 다려 입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역사, 영광 나타나는 일,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제 꿈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주님,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성찬을 받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